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구름이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맑고 밝은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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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미국이 러시아 땅이었죠. 원래 알래스카라는 땅이. 알래스카라는 땅은 러시아 땅인데 미국이 720만 달러에 그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많이 러시아가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얼음 덩어리의 땅이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땅을 왜 사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자 의원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는 알래스카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그 의원들을 설득하죠. 그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땅을 사자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단순히 보이는 얼음 덩어리만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음 덩어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보고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투표를 했고 거의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많아가지고 결국 미국이 알래스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시워드의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보고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워드의 눈이 오늘날 알래스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래스카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보자면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너무나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잠을 잤던 장소가 바로 루스라는 땅이었잖아요. 그 루스에서 돌에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너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있어 너를 지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꿈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눕고 서 있는 이 황량한 루스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누워있는 그 루스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이 베델을 경험하고 나서도 야곱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하란으로 그렇게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시구나, 흠 있는 사람이잖아 야곱은요. 근데 하나님은 흠 있는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영적인 걸음이 둔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흠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그 흠 있는 자를 통해서, 깨어진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악이든 선이든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이죠.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큰 그릇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이 아니고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해.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것을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칼날, 에서의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 야곱한테 잠시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하란으로 피해 있어라. 거기는 어머니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오라비, 너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야. 거리가 900km 좀 멀지만 형 에서가 분노가 가라앉게 되면 엄마가 너를 부를게.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야곱은 하란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야곱은 하란에 이르렀어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는 영적 체중계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마 900km이기 때문에 몇 달을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몇 달을 걸어가서 하란, 부엘세바로부터 하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아닙니까?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맨 먼저 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먼저 본 것이 뭘까요? 29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2절에 보면 하란의 한 우물에 이르렀잖아요.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이건 하란을 의미하는 거고, 그가 이런 곳은 이런 지역은 바로 우물입니다. 근데 그 우물에 사람이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새 양떼와 새 목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을 맨 먼저 본 거죠. 여러분, 왜 목자들이 3명이나 있었을까요? 왜 가축대가 3대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물이, 가축대들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이 지금 뚜껑이 있는데 어떤 뚜껑이 덮여져 있었을까요? 돌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 뚜껑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대들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때쯤에 모여가지고 같이 돌을 옮기고 가축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새 가축대, 새 목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 목자를 본 거죠. 목자들을 보자마자 야곱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왔느냐? 우리 삼촌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알고 있지. 라반은 지금 평안히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삼촌 라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라헬이 그 여인일 거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여기에 온다고 눈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자 야곱이 대뜸 여러분 목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7절 보겠습니다. 29장 7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목자들한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축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여러분, 야 지금 빨리 물 먹이고 다시 풀밭으로 가서 가축들에게 풀을 뜯게 해.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던 목자들에게 애정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목축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답이 하나입니다. 라헬이 오고 있잖아요. 라헬과 단둘이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목자들을 빨리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야곱의 말에 반응을 했을까요? 네, 반응하지 않았죠.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돌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가축들한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자 빨리 이 목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라헬과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가축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29장 9절 아닙니까? 29장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아버지의 가축대를 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이 가축대를 몰고 오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여성이 막 드럼을 치고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여성이 탁 드럼을 치면 이게 뭔가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네. 저만 다릅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성이 가축대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가축대를 몰고 오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영화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뭘로 변할까요? 슈퍼히어로, 슈퍼맨으로 변합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 돌뚜껑을 몇 명이 모여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3사람 정도는 모여야 옮길 수가 있는데 야곱이 혼자서 돌뚜껑을 열고 슈퍼맨이 된 거죠. 근육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딱 우물 먼저 라헬의 가축대 먼저 먹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생뚱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9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여러분, 라헬하고 야곱은 처음 보는 지금 사이입니다. 근데 라헬에게 입을 맞췄다는 건 인사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근동 인사법이 이런 인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소리 내어서 울었다. 여러분, 왜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나를 보고 울고 있다. 웬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라헬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암양이거든요. 울면서 내가 라헬 당신을 사랑하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울었을 겁니다. 라헬이 얼마나 뭔가 이게 굉장히 이게 생뚱맞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헬이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마 야곱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까지 왔다. 나는 너의 사촌이고 너의 아버지는 나의 삼촌이야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버지 라반을 부릅니다. 아버지 라반이 도착하니까 야곱이 진짜 온 거죠.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조카 너무너무 반가워. 이제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너의 집이니까 마음껏 쉬고 편안하게 먹고 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의 배려에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고요, 삼촌의 이 라반의 배려 때문에 야곱이 삼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야곱이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을까 라반이? 내 딸이 귀한 딸이거든. 삼촌,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삼촌을 위해서 제가 일할게요. 라반이 말합니다. 조카를 일시킬 수는 없지. 아닙니다. 저는 라헬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삼촌? 제가 1년을 일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요, 결혼 지참금이 30세겔에서 4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연봉이 10세겔이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정도 일을 하면은 라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삼촌, 법대로 제가 3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라반이 말합니다. 내 딸이 그 정도로 약하지 않거든. 정말 귀하거든. 얼마나 예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몇 년 동안 노동을 하는 대가로 라헬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7년.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7년이란 말이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3년 4년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버럭 화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7년 동안 무상으로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9장 20절을 보십시오.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보통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남성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슈퍼맨이 돼요. 막 힘이 센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갑자기 힘이 약해졌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장거리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야곱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삼촌 라반이 자신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 더 사기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삼촌의 계획은 뭡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부려먹고 결혼식 그 다음 날에 사실은 레아란 딸이 있었잖아요. 레아, 큰딸 레아가 있기 때문에 그 레아를 먼저 신혼방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에게 그런 여인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레아의 외모를 좀 아리송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9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그러니까 저는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뭐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여러분, 눈매가 아름답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영혼의 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매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예쁘다라는 말. 레아는 마음이 예쁜 여자였다라는 얘기고요,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야곱은 마음을 선택한 겁니까? 외모를 선택한 겁니까? 외모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외모를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한 겁니까? 99.9% 그 당시로는 마음 헛소리입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제 친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친구가 진짜 특이한 친구가 한 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초빙을 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남자예요. 그런데 너무 눈이 높아요. 속으로는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항상 외모를 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을 보고 라헬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외적인 것을 보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속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마음을 봅니다. 저는 중심을 봅니다. 저는 사무엘과 같습니다. 다윗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한들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 보이는 것이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이 날을 기다렸겠어요. 마치 여러분 그 군에 간 청년이 제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또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야곱은 그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자,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도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란에서 더한 사기꾼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네가 그렇게 라헬을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라헬도 결혼하게 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7년 더 노동을 해.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9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7년이고요. 나중에 야곱, 또 삼촌 라반이 야곱을 또 속이거든요. 6년. 도합 20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몸과 얼굴이 예쁜 라헬, 또 마음이 예쁜 레아.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성분들, 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둘 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도 아마 라헬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외모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마음도 예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정말 뭔가 꼬이는 일을 당하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몇 달 동안 하란까지 걸어왔잖아요. 걸어오면서도 도망자 사기꾼 같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만났죠. 하란에 와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죠. 또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죠. 또한 반대로 삼촌이 라헬과 레아를 바꿔버렸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봤어야죠.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돌아봤어야죠. 그런데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신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합 20년을 지금 노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20년이 없어도 될 20년이었어요. 돌아서 그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너무 많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은 요즘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부모가 너무너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면 아이한테 보통 영상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렇죠? 영상을 보게 하고 유튜브를 보게 하고 아이가 조용해지잖아요. 그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조금은 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스킨십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의 삶을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 순간 편안하고자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지금 비록 힘들지만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것, 진리에 더 많이 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씨앗이 악의 씨앗이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선의 씨앗이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리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선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뿌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잖아요. 결국 여러분, 레아가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유다의 가문 속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계보 속에 누가 나옵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도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